말씀 보시겠습니다. 유지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먼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좀 안 좋아갖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1990년대에 아주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삼풍백화점 사건인데 이 삼풍백화점에 있는 그 강남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간증하는 내용을 듣고 나서 지금도 임팩트가 있어갖고 안 까먹는 거 하나 있는데 그 권사님이 삼풍백화점 지하에 식품 코너로 가서 음식을 장만하려고 이제 반찬거리를 사러 이제 삼풍백화점을 갔는데 지하 1층으로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지 않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가고 딱 봤는데 문이 안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문이 안 열렸을까? 오후인데. 그래서 이상하다 해갖고 문을 딱 열었다는 거죠. 열었는데 하얀 소복 입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가 이렇게 누워 있다는 거예요. 촛불 켜놓고. 그래서 되게 무서워갖고 여기는 오늘 일을 안 하나? 개장을 안 하나? 그래갖고 잽싸게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는데 5분 만에 무너졌어요. 거기 있었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거죠. 그죠? 놀랍지 않아요? 별로 안 놀랍죠. 우리 일이 아니니까. 근데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사명이나 소명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죽이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갖고 그때부터는 마음껏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안 죽일 거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어떤 병이 나도 별로 겁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희한한 건 남이 병 나면 무서워요. 왜냐면 저는 소명이 확실한데 그 사람은 소명이 확실할지 않을지 모르니까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병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를 전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보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로 딱 가갖고 골짜기에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른 뼈다귀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 마른 뼈다귀가 많은데 그때 에스겔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마른 뼈다귀가 살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강하건 작건 상관없이 일단은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선지자는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에게 대언해서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마른 뼈다귀 같았는가 하는 거죠. 에스겔은 나이 30세 때 4월 5일 날 소명을 받았어요.
그 언제 소명을 받았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갔을 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데 환상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세 때, 그때 당시에 이 에스겔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세습이 돼요. 그래서 자기도 제사장이 되는데 언제 제사장 반열에 올라가서 일을 하냐면 30세 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30세 때 일을 해야 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데 그때 당시가 포로 생활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성경적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했느냐, 또 하나님의 영광에 임했느냐,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이것을 통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930년도에 분열이 되고 나서 BC 930년도에 분열이 되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들어서면서 약 220년 정도 통치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350년 동안 22명의 왕에 의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 이거죠. 근데 이 망하기 전에 이 북이스라엘은 왕이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쿠데타가 5번 이상 일어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라는 거죠. 근데 남유다는 하나님을 아는 왕들이 중간중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쇄신하고 또 쇄신하고 쇄신하고 그랬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축복을 하셔서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에는 조금 더 오랫동안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 나라를 기간을 계속 더 연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절대로 가나안 땅은 멸망받지 않는다. 두 번째는 다윗 왕조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세 번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거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세 가지 확신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냐? 배경이 있어. 나는 가나안 땅에 있어. 나는 다윗 왕조의 혈통을 갖고 있어.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 그러니까 나는 망하지 않아. 그런데 문제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냈냐? 오늘 이 에스겔에서 얘기했던 마른 뼈다귀가 된 이유가 뭐냐? 그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독이, 포악이 아주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정의와 그리고 진리를 찾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정의를 찾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 같은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성경 에스겔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근이에요. 굶어 죽는, 목마른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염병이에요. 성경 에스겔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근이 있다. 전염병이 돈다. 전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기근을 줬는데 깨닫지 못하면 전쟁 주는 거예요. 전쟁을 줬는데 깨닫지 못한다. 전염병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 줬는데 깨닫지 못한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하게 학대를 당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다윗 왕조가 무너지는 그러한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이 아팠겠죠. 하나님은 더 가슴이 아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러 갔잖아요. 그렇죠? 350년 동안 우상 숭배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만 다른 데로 갔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도 믿고 귀신도 믿고, 그죠? 여러 가지 하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점도 치고 타로점도 보고, 그죠? 성경 말씀 잘 보면서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그죠? 미신 섬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점을 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는 사업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 보러 가자는 거예요. 점 보면 왜 점을 봅니까? 물어보니까 뭔가 불안하잖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지 않아? 안 궁금한데요. 궁금할 거라고. 꼭 보러 가자고. 안 됩니다. 안 갈 겁니다. 재미를 보는 건데. 그러니까요. 재미를 보면 걸리는 거예요. 그죠? 도박 중독자가 처음부터 도박하겠습니까? 도박이 난 중독이 될 거야. 그리고 도박을 가겠습니까? 재미로 가다가 중독되는 거죠. 점 보러 가는 거 재밌어요. 별점 보는 거, 타로점 보는 거 재밌어요. 근데 한번 보잖아요. 또 보고 싶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 아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아는데 왜 우상 숭배하러 가겠습니까? 우상이 좋거든요. 한 번쯤 뭔가 짜릿한 맛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가 전도사를 포기하고 대순진리교로 갔어요. 그래서 너는 왜 대순진리교로 갔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그렇게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기도 아무리 해도 아버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대순진리교 갔는데 어떤 무당 같은 사람이 앉아 있어갖고 물에다가 칼을 앞에 딱 놓고 거기다가 막 주문을 하니까 아버지가 물속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짜릿하잖아요. 그러니까 걸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보러.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대요. 교회 다니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야, 그 참 이상한 놈이에요. 그렇죠? 이상한 귀신이에요. 아니 감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교회를 되게 잘 다니는 분인데 갑자기 교회를 안 다니다가 갑자기 또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무당 점쟁이한테 찾아갔는데 교회 다니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이건 또 이 무당이 좋은 무당이죠. 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그 무당을 보니까 목사님 딸이에요.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죠? 하여튼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살릴 수 있겠느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립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전하라가 아니라 태어나라 그랬어요. 왜 태어나라고 했을까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조금 모자라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아인슈타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얘기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자꾸 예수님이 모자라 보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대언하라. 그냥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히 살겠다 하는 거죠. 능히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다같이 죽었지만 소망도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말씀을 대언하면 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있잖아요. 세상 속에 있으면 마귀가 갖다 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마귀가 세상 문화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문화가 짜릿하잖아요. 거기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 내려요.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체질화되는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1970년대, 80년대 TV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그냥 아들, 딸 생각하지 말고 둘만 낳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둘만 낳는 것 같죠. 그죠? 그 다음에 80년대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한 명만 낳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만 낳는 거죠. 아주 세뇌가 됐어요. 각인이 됐어요. 아주 TV 문화가 아주 사람들을 각인을 잘 시켜갖고 이제 애기도 안 나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다른 강대국들이 보니까 한국인들이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한국인들이 많아지면 세계를 제패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인류를 줄여야 된다. 인구를 줄이는 방법이 뭐냐? 애를 못 낳게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일제시대 때 한국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일제시대 때 들어왔을 때 일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보고 놀랐어요. 왜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에 그 치성을 드리듯이 옛날에 무당 성황당에 있는 사람처럼 그냥 정한수 떠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불러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도가 바뀌지 않으니까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가도 곧 망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4대를 넘기지 않고 망할 거라고 일본에 있는 목사님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희한한 건 진짜 3대 4대가 되니까 교회가 서서히 처음에 막 부흥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교회가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절간에 다니는 사람과 천주교 다니는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는 성경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기도를 바꿔야 되니까 체질을 바꿔야 되니까 뿌리를 바꿔야 되니까 각인을 시켜야 돼요. 이제는 성경적 기도로 각인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려면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번에 중간고사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딜하잖아요. 하나님께 막 딜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1,000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안 주면 안 할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기도했던 게 가끔 있어요. 가끔 이렇게 써놓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사경을 주시면 사경을 헤매는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에게 구경을 주시면 내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구경거리가 되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기도해요. 남들이 볼 때는 우스운 얘기죠. 조도 아니고 경단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죠? 당연한 거죠. 우리에게 뭐를 주면 하겠다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줘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돈을 조금 주시면 내가 좀 뭔가를 하겠습니다. 뭐 돈 안 주셔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까. 돈이 뭔가 해결하는 것 같지만 해결되는 게 별로 없어요. 돈 많으면 해결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영혼은 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거기서 해방을 받아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야 내 가문이 살고 내 지역이 살고 내 민족이 살고 내 전 세계가 삽니다. 하나님 나에게 살리는 영을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문제는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군사같이 섰지만 좀비가 된 거예요. 눈은 감고 있어요. 다 죽어 있는 거죠. 겉의 모습은 군복을 입어서 군인 같지만 군대 같지만 죽어 있는 거예요. 왜냐? 눈 감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라. 생기에게 대언해서 생기를 불어넣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정으로 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 땅의 문화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땅의 경제가, 이 땅의 정치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만든다고요. 여러분이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라. 그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거다. 소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던 거를 다시 반복하면 이 땅의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뭘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전쟁이 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전염병이 있습니다.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깨달아야 주변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첨부하고 삭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서 그 말씀에 살아 움직이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강단이 무너졌어요. 지금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 안 하고 있고 하나님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좋은 얘기, 복 받는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강하게 있죠. 작은 교회 이제 사람들이 안 가요. 대형 교회로 많이 가요. 왜 그랬습니까? 가면 문화적 혜택을 많이 누려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죽으러 가는 거죠. 그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대형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일어날 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른 뼈다귀를 능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화났어요. 심판할 때는 하나님이 화난 거잖아요. 7장 9절, 그죠? 7장 4절, 7장 9절, 8장 10절, 8장 18절, 9장 1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내가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갚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고 심판하셨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11장 19절로 20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 베풀 수 있다는 거죠.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망이 없고 그렇게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정결하게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새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끔 하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퍼뜨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은혜를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퍼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안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줬는지 밥을 줬는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줬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되잖아요. 누린다는 게 뭡니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뭡니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눠주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근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잘 것 같고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를 못 하겠지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셨던 이 세 가지,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그리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새 영을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의 문화가, 이 땅의 정치가, 이 땅의 경제가, 이 땅의 사회가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각인시킬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불신앙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을 각인시킬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뿌리 내리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체질화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거라고요. 누가요? 마귀가요. 마귀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 마귀가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괴롭힌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뭐합니까? 처음에는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 땅의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느꼈던, 여러분이 누렸던, 여러분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가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남들한테 계속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전달자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세웠잖아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각인된 거, 체질화된 거, 뿌리 내렸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묵사발시키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새 영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혼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다 보고 있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은혜 받으셔서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못 누립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거나 지옥 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누리진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들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왜 3번씩 기도하냐면 그 3번을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기도해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변화시켰어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 똑똑한 사람 제일 많고 돈도 제일 많아요.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 때문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때문에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를 더럽게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도 능력이 막 나타나요. 보통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울 정도로 막 나타나요. 저는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간증을 많이 얘기하지 않는데 제가 예전에 개척했을 때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왔는데 5학년 애가 이제 와갖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얘는 눈을 막 돌리고 있어요. 희한해요. 눈 돌리는 거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귀신 잡힌 애들은 눈이 막 돌아가나 봐요. 눈 돌아가는데 희한한 건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지갑에 2만 원 있으시네요. 막 이러면서 내 지갑에 2만 원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 마귀가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르쳐줬다는 게 아니라 누가 자기 귀에다가 얘기를 한대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개를 이용해서 돈벌이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좀 뭔가 신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가 계속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닌 것 같다 싶어갖고 붙잡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죠? 그런데도 막 또 이상한 얘기를 막 해요. 제 단점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살이 너무 많이 쪘었거든요. 살찐 얘기를 신나게 하면서 아주 비참하게 만들고 막 이래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때리고 싶더라고요. 막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고 계속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놀라운 건 한 달 정도 지나서 그게 없어졌어요. 문제는 그게 없어지니까 귀신이 떠나갔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돌 들고 와요. 죽이려고. 이해가 안 돼요. 귀신이 글로 갔나 봐요. 참 희한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사역하면 안 된대요. 귀신이 자기한테 온대요. 그래갖고 제가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어디 이상한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거죠. 그게 옛날에 무당이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무당은 사람들을 치료하잖아요. 그 귀신이 자기한테 와요. 그래서 죽을 때 비참하게 온몸에 막 암이 깔려서 죽거나 아주 온몸에 비참하게 죽어요. 무당은. 귀신이 무당을 이용하고 나서 죽을 때는 비참하게 죽여요. 행복하게 죽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무당이 1년에 300억을 버는 무당이 있어요. 돈도 많이 벌죠? 죽을 때 비참하게 죽어요. 돈도 지가 하나도 못 쓰고 다른 사람들 다 갖다 주고 그리고 나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결국은 자살했어요. 그 돌 바위에서 떨어졌어요. 귀신이 떠서 귀신이 민 건 아니겠죠. 자기가 거기 떨어진 거죠. 그리고 그 딸도 귀신 들려갖고 또 무당을 해요. 신기하죠.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귀신이 한번 그 가문을 선택을 하면 떠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떠나가지 않은 것처럼 귀신도 똑같이 따라해요. 얘는 내 백성이다. 그 귀신 잡잖아요. 절대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무당한테 전도할 때 무당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식만큼은 무당을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은 자기 딸들 아들한테 상관없이 다 그냥 박수무당 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대물림 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직업이 어딨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 못 차린 거죠. 이 영혼에 이게 시달려 본 사람들은 알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엄청 시달려요. 그러면 계룡산이나 무슨 산에 가야 돼요. 안 가면 미쳐 죽는데요. 가서 신 받아갖고 와요. 저는 4대째 목회 집안이고 아주 그런 걸 모르고 자랐어요. 개척하면서 많은 걸 알았어요. 전 개척하면서 참 놀라운 거 뭐냐면 그 무당이 왜 칼 위에 올라갈 수 있는지도 알았어요. 그 사람이 기어다니잖아요. 벽을 기어다니는 것도 봤어요. 제가 별거 다 봤어요. 이때 귀신 들리면 별짓을 다 해요. 그래갖고 제가 또 영적으로 강하게 되겠다고 싶어갖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한 다음에 정신병원에 갔잖아요. 얻어맞았어요. 정신병원에 간다고 정신병자들이 다 귀신 들린 건 아니더라고요. 막 때리는 사람은 저를 모르고 막 때리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저를 알면 안 때릴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병자는 다 마귀 들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또 어떤 교회는 청년부를 딱 갔는데 청년 하나 여자가 예배를 드리면 계속 울어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나 보다. 내 메시지가 은혜가 있나? 막 이러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얘는 계속 울어요. 제 설교만 하면 막 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은혜스럽지 않은데 제 설교를 들으려고 막 와요. 야 제가 막 우네 막 이러고. 근데 문제는 걔가 영적으로 심각한 애예요. 예배 끝나잖아요. 도로 한복판에 차가 막 지나는데 누워요. 나는 또 그거 보고 깜짝 놀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막. 결국 그 어머니 아버지가 걔를 데리고 정신병원에 가뒀어요. 거기를 제가 매주마다 가서 복음 전을 가는데 시달리는 거예요, 귀신한테. 그죠? 교회 다닌다고 귀신한테 안 시달릴 것 같습니까? 다 시달려요. 문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이 만끽하고 있느냐. 날마다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도 못 받은 상태에서 뭐 의의 흉배를 붙이려니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려니까 갑자기 성경은 보이지도 않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없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브레이커 맨날 사람 막 힘들게 하고 말이죠. 그죠? 그리고 성령의 검이 없으니까 이상한 뭐 가지고 종이 가지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종이 칼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잖아요. 그죠? 무늬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양을 잡아갖고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바르고 나서 이제 애굽을 나가야 되는데 그때 피가 없는데 빨간 잉크 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 와서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저희의 삶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좀 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저희 할머님이 아주 좋아하셔갖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찬양의 생각이 나서 정해봤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만물대사 그곳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이 땅의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석은 왜안 왔어?